오늘은 동료주일이며 고난주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부터 5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mp3 들으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로 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 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시잖아!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입니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고난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란 기준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지 제각각 다를 겁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국어사전인 것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때 그 만족감을 보통 행복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행복은 내 안에 죄가 없는 상태예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상태가 참 행복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왜 불행합니까? 그 사람이 죄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그 허무 경험해 봤습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내 모든 걸 쏟아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허탈감,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비어있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춤을 출 겁니다. 그러나 제 주변에 돈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집안에 금고가 있습니다. 금덩어리 있고 달러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한국 돈 안 쌓아놓습니다. 부자들은 달러를 가득 쌓아놓습니다. 그분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돈으로 노후를 탄탄하게 하려고 준비합니다. 행복은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성공으로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행복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은혜와 행복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만합니다.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지위 때문에 권력과 명예, 돈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이 왜 존재하는지,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고 왜 살고 내가 어떠한 존재 방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른 건지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읽기를 늘 추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교는 인간의 번뇌에 심오한 번뇌가 있고 그러한 명성과 묵상이 있는데 교회는 그것이 없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 가운데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전도서가 히브리어로 코엘렛입니다. 코엘렛은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찾는 지혜자입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쾌락을,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다, 수많은 죄를 저버고 악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봤습니다.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다 누려봤는데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사람들이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물론 내가 이 땅을 딛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우주 만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인생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 뒤에는 반드시 말할 수 없는 허무가, 허탈감이 찾아와서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해서 인생을 살았든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온 힘과 정력과 돈을 들여서 이 성공을 이루려고 내가 달려왔는가라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 다음에 그 허탈감에 괴로워서 술을 먹고 막 음란하고 막 인생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막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나며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 코엘렛은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걸 써놓은 것이 전도서라는 구약성경 책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잘 때가 있고 수많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런 인생의 철학적 질문이 전도서 전체에 빼곡합니다. 당신이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전도서는 가득해서 거기에 핵심 단어가 헤벨이라는 허무라는 뜻 단어입니다. 허무하다. 다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인생 돌이켜보면 떨어진 낙엽같이 추풍 낙엽처럼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구름의 바람에 하늘의 구름처럼 바람이 있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생을 더 떠도는 하늘에 바람에 떠나가는 구름과 같이 인생이 그렇다고 왜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모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라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절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간의 경계를 짓는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천사를 지으셨고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키다가 그가 실패하고 이 땅에 쫓겨납니다. 미가엘 천사한테 패배하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올 때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목적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과 하와 살았던 에덴 동산을 가서 그들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느냐? 네, 하와가 생명나무도 먹고 다 먹는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그것을 먹나는 죽는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너희들이 올라가서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 마음대로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네 인생을 창조한 창조주처럼 네 인생이 네 것처럼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네가 신이 되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말에 솔깃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합법적으로 그 사단, 마귀, 옛뱀, 용, 그 마귀 사탄이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제넘게 왕노릇하며 이 세상의 문화와 교육과 언론과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곳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죄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이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부서져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을 우리에게 아주 조금 남겨놓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들은 이 세상으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이 그 후손들이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굴절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대신 영원한 사망, 그리고 우리는 사망의 상태, 죽음 상태에 놓이고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리고 불의와 죄가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조금 남겨둡니다. 어떤 걸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양심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기능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다와 하늘을 보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수많은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저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요즘 예수님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요즘에 진화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화설을 말하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많은 과학자들이 우주 만물을 그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존재할 수 있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빅뱅 천만의 말씀이요. 요즘 과학자들은 그런 말 안, 빅뱅도 말 안 하고 진화설도 말 안 합니다. 빅뱅과 진화설 말하는 과학자는 요즘에 왕따 당합니다. 무식한 놈들 이렇게 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지 않았다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요즘 과학자들이요. 여러분,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이제 한국도 5년 안에 완전 자율차가 전부 다 움직일 겁니다. 10년 내에 운전기사가 막 사라집니다. 이제요. 여러분, 모든 자동차 그리고 모든 상담이 AI로 다 바뀝니다. 10년 되면 다 바뀝니다. 10년 되면 카운셀러도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보험 설계사 다 사라집니다. 참 이게 대단한 지각 변동이 10년 내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이제 모든 성을 개방합니다. 동성애도 존중하는 시대로 됩니다. 이 나라도 동성애가 통과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다 합법화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만 남았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죄가 관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냥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관에 붙들려 삽니다. 자기 속에 있는 세계관,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람들이 옳다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준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고 그것을 옳다고 자기 인생 우물 안에 갇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심이, 우리를 지으심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성경엔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읽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 그 위에 부모님들이 누군가는 하나님을 아는 분이었는데 어느 데에선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믿어서 후손들이 온 열방으로 쭉 이렇게 이어져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만나서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방법을 많이 강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창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립니다. 대표적인 죄가 뭡니까? 동성애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죄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3월부터 서울대 가톨릭 성공회에다가 화장실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몸에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국민 50%가 마켓 들어갈 때 계산을 안 합니다. 물건 그냥 나오면 끝입니다. 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 여자 이 성의 구분을 무너뜨리고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 때 인류를 물로 다 심판하고 죽이시고 노아 가족 8명만 살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이 배선자가 무서운 한자입니다. 중국 한자 중에서 배선자가요, 앞에 배선자를 하는 한자와 8명이 살아있다는 것이 중국의 배선자입니다. 중국은 상용문자입니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국의 배선자는 한자가 8명만 배에서 살아있다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글자입니다. 중국의 그 한자가요. 여러분, 노아가 8명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났고요.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의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을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찾았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는 데 발빠르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어떻게 세상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까? 누가 만들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아, 그분이 하나님인가 보다. 그 부분에 고민하고 관심 갖고 하나님이 정말 지으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찾아보고 하나님을 만나보리라. 이렇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분은 거기에 관심 없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서울 도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옳다는 식으로 성을 만들고 사람들이 가치관이 세속적이고 돈 중심이고 쾌락 중심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메타버스는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AI 시대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인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습니다.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찾는 중에 갈다의 우르란 땅에 아브라함이 사람이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이 본성이 너무 착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 또 예수님 믿는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만날까? 어떤 사람이 그럴까? 제가 찾아봤어요. 아주 집중적으로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신학자, 목사님, 성도들 다 찾아봤어요.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을까? 누가 예수를 만났을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듣고 한번 주변을 쫙 보십시오. 누가 예수님 만난지, 누가 하나님을 아는지 쫙 보십시오. 마음이 중심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마음 중심이 악한 사람들,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 절대 못 만납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마음이 악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교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제 말 듣고 한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 다 보십시오. 자기 독선에 빠지는 사람, 자기의 깊은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쾌락을 사는 사람, 평생 교회 다녀도 예수님 절대 못 만나고 지옥 갑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압니다.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3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 하나님과 함께 죽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전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교리적으로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가 천국 간다 알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느 순간입니까? 죽는 순간입니다. 죽을 때 예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절대로 죄짓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과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며 기쁘게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착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하면 하나님을 금방 만납니다. 예수님을 금방 만납니다.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 자기 기질이 악한 사람 절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음을 두드리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때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의 본성이 어머니 못해 태어난 악한 인성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양심 있고 말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 저 연세대병원,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서부터 지켜보십시오. 죽어가는 때 사람들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서웠던 사람이 태만 넘습니다. 자기가 어디로 죽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무의식 가운데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천국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은 잠깐입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콜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갑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요. 그분을 알면서 그분이 부르신 대로 달려갑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그 착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 613개를 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율법의 중요한 거는 제사 지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왜요? 우상들이 제사 지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지내게 하면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길만 떠나면 죄를 짓습니다. 사람과 만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속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은 죄악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이라는 걸 주십니다. 특히 제사율법을 주고 5가지 제사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5가지 제사 중에서 무슨 제사가 중요합니까?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가 중요합니다. 자기 집에서 1년 동안 기른 어린 양을 성전에 가져가서 양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내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죄악덩어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에 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자기 집에서 기른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양 머리에 자기의 죄를 다 옮깁니다. 두 손을 양 머리에 올린 다음에 내 죄악이 이 양에게 다 옮겨집니다. 다 전가됩니다. 하고 자기가 그 양을 죽입니다. 그 피를 담아다가 제사장의 레인들 제사장에 주면은 제사장이 이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선언을 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정을 지키시는 삶을 사십시오. 이스라엘의 율법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입니다. 제사드리는 공동체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그만 종교적 열정주의에 빠져서 이 제사가 종교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거를 미신적인 종교 열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받으시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제사를 지내기 오기까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기까지 그 사람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다른 사람 손해 준 것을 갚아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착한 삶, 거룩한 삶을 살다가 제사를 드릴 때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일상생활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사랑을 베풀고 원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주고 슬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의 삶이 그겁니다. 우리는 나 혼자 거룩하게 살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지치고 쓰러지고 힘든 영혼들, 내 주변에 죄를 짓고 은밀하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게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되어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사람은 2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모태로 태어난 건 육체적으로 태어난 거고요, 진짜 태어난 건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중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모든 악한 내 기질이 다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게 됩니다. 종교가 아닌 이 말씀이 나의 일상에 반복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대단히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토착신앙이 무속신앙입니다. 무당이 무속신앙입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이 기복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잘되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은 옛날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책 맨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께 들림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가운데 거듭난 사람만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신앙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 주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의 심판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대로 해석하면요, 이 인류의 끝은 핵전쟁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죽습니다. 이건 모릅니다, 사람들요. 성경에 기록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지어준 세계관으로, 세상이 만들어준 교육과 역사관, 철학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공의요, 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한두 번 읽어서 알아 몰라요? 모릅니다.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으셔야 됩니다. 수십 번 밤낮 읽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두 분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인격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끔 한 100년에 한 번씩, 아니 50년에 한 번씩 이 하늘에 탁 나타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 지었다고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50년에 한 번씩 하시면 다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또는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사람의 인격에 맡기는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쫙 보여주고 쫙 설명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하고 교제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끈을 끌고 다닙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옳은 것, 올바른 것, 좋은 것을 말해줍니다. 자녀들이 이것을 듣고 부모 말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와 어떤 관계로 교제하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목사나 전도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이 마치 부모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 내가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좋은 것을 누리고 부모 말에 불순종해서 내가 세상에서 쓴맛을 보는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의 자유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다 심판받게 생겼습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제사에 열중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다고요? 거짓된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는 재물과 제사와 종교 열정 뒤에 그렇게 몰고 갑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교황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유럽의 왕들을 임명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그 백성들이 신임하고 타락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메시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왜 십자가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올 수가 없습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억울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달을 보고 별을 보면 누군가 만들겠다는 생각해야 하나요? 합니다. 그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여러분 얼굴을 보십시오. 부모님이 나를 태어나겠지만 전 초등학교 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머님 외에 또 어머님 외에 또 어머니 외에 또 어머니 외에 누군가가 있으시겠지. 여러분 생각 안 했습니까? 초등학교 때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저 초등학교 때 논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설명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은 심판 앞에 놓여있다. 하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구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에 예언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데 구약성경에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 만물 지으시기 전부터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이 뭐냐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강도가 와서 살인마가 와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나 자녀를 죽였어요. 그 사람이 말해요. 나 마약 먹고 그랬어요. 술 먹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시죠?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됩니다. 혼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죄값을 받으려면 그 사람이 붙들려서 감옥 가서 사형을 받든지 영원한 무기징역을 받든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류의 죄가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거짓말과 낙태와 수많은 죄가 많습니다. 자녀를 버린 부모들, 어미들, 아비들, 너무너무 이 세상에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류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이 낙태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기 소송 사건이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목사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죄가 세계 최고입니다. 통계상에요. 인구 비례로 해서 OECD가 세계 최고입니다. 이혼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요.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자비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똑같았습니다. 너무 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이 죄값을 치르는 형틀입니다. 그것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고 낮은 십자가에 오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가장 끔찍한 육신의 그 고통을 손과 발에 대못을 찢기시고 몸무게가 대못에 짓눌리면서 달리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죽는,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으로 죽는 그러한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치르시는 계획을 구약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 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값을,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죽으신 겁니다. 손과 발에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6시간 동안 피를 흘리며 오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뜻입니까? 시편 22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내어주고 버리십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마귀가, 사탄이, 죄의 세력이 그렇게 우리를 붙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입니다. 살인자를 불쌍하다고 놔주면 이 세상에 공의가 없습니다. 살인자는 강도는 반드시 붙잡아서 사형이나 옥에 가둬서 형량을 치르게 해야지 이 세상이 공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죄의 세력 마귀 사탄에게 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속죄의 은혜,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영어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글로는 그리스도, 뜻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신 만왕의 왕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 절을 소개하고 마칩니다. 27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왕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단 마귀 죄의 세력에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죽으심을 죄값을 치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29절이 20장 29절이 28절 29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총독 빌라도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장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28절 예수님의 입었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이 홍포는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왕관을 씌웁니다. 왕의 왕관을 의미합니다. 또 오른손에 뭐를 들립니까? 갈대를 꺾어서 오른손에 들립니다. 이걸 뭐냐면요, 왕의 그 통치하는 지팡이 있죠, 그죠? 사령관이 들고 있는 그 지휘봉 있죠? 예, 그걸 의미합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로다. 지금 빌라도 군사들이 예수님을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온 인류 죄값을 몸소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내가 그렇게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다 대못 박히시고 조롱받으시고 말없이 시편 22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면서 메시아의 시를 외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그 살이 근육이 찢어진 아픔을 다 감내하면서 어린 양이 도산에 끌려가는 그런 고난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몸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죄의 세력에게 우리 죄값을 다 주고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과거를 묻지 않고 어떤 죄도 따지지 않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며 고난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도는 군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했습니다. 왕의 옷, 홍포 옷을 입히고 왕관 가시멜령을 씌우고 지휘봉, 왕의 지휘봉 갈대로 들게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또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시던 천년의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에서 달장막까지 걸어갈 때 백성들이 양쪽에 서가지고 왕에게 흔드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환영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받으러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땅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왕이여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오늘이 그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온 일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려고 저 마귀 죄의 세력 사단에게 내 죄값을 지불하셨고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내 죄값이 다 지불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저 하나님과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묵상합시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받은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값을 치우시려고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 박히시고 가장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가장 귀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날을 기념하여 드는 고난주간 예배입니다. 만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주일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벌레보다 못한 악한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끔찍한 육신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피를 나에게 흐르게 하소서. 종교생활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만나서 하늘이 열리고 저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진짜 예수님 만나는 은혜를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살아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거룩하게 원수를 용서하며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능력을 주셔서 죄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망을 가지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게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하신 엘렐리 라마 사마따냐며 6시간 동안 십자가 그 뜨거운 땅 끝에서 매달렸던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며 한 끼를 금식하며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